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고 계신 우리 학생분들, 선생님분들도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와 함께 찬양합니다. 충만한 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주 얼굴 구하오니 이 땅 고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주 얼굴 구하오니 이 땅 고치소서. 주님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을
듣는 백성에게 부응해 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응해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들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은 이마리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들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죄송합니다.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은 이날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4세대 청소년처의 부흥을 위해서, 청소년처의 소망을 위해서 우리 함께 주여 이름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PPT 한 번만 마우스 갖다 주세요. 안에 넘겨주시면 됩니다. 네, 옆으로. 네, 광고부터 일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코가 좀 나오는데 에코 뮤트가 있어요. 뮤트를 한 번만 눌러주시겠어요? 네. 아, 굉장히 목소리가 멋있게 들리네요. 네. 제 얼굴을 보이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 혹시 지금 사도신경 지금 PPT 나올 수 있을까요? 사도신경으로 오늘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사님 옷장수는 오늘 설교 제목이고 그 사도신경. 네, 좋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다가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각자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주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살아간 저의 모습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매 순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야 하지만 세상의 것들을 더 의지하고 나아간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산으로 인해 비록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청소년처 친구들 모두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기 오는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청소년처 모든 친구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비전체 풀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하는 날로 보내고 이별의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친구 있습니다. 주님께서 유가족들의 슬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구원의 믿음과 부활의 소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3 친구들 진로를 결정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갈 길을 밝히 보여주셔서 주님 예비하신 길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라이프 기빙의 해를 맞아 청소년처가 전도와 선교 사역에 힘쓰게 하시고 청소년처 모든 친구들이 전도와 선교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기뻐하시는 그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찬양팀과 방송팀, 교육 목자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 증거하시는 이기로 전도사님 위해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말씀 듣고 믿음 안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저희가 처부장단이라고 해서 저희 청소년처를 이끌어갈 우리 부서 장님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나와서 인사를 하셔야 하겠지만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영상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이게 챔피언스 노래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 제가 축구를 좋아한다 했잖아요. 챔피언스 프리미어 리그 그 UEFA 리그 할 때 흘러나온 음악입니다. 최고의 팀들, 최고 승리자들. 우리 청소년 우리 처부장단들은 최고, 그리고 최고의 팀, 또 최고의 승리자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의 말씀입니다. 말라기는 마태복음 앞에 있습니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327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는 1327페이지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의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이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떡을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 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나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계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전사님이 이 처음 교회 왔을 때는 초등처로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트 전사님 1년을 하고 전임 1년차 이렇게 초등처를 하다가 이제 중등처 그리고 이제 청소년처를 맡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 첫인상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교회 전사님 그때 캐리어를 끌고 왔었거든요. 캐리어를 이렇게 끌고 왔는데 이 비탈길을 올라오다가 보니까 아담한 교회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육관이 참 올드스쿨 느낌이 좀 난다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지나서 이 개밀구 같은 곳으로 날 이끌어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교회는 강남이 아니라 가난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강남에 대한 환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강남 성전 건물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진짜 내가 상상한 그 교회가 이 교회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때는 그 초등처와 중등처, 고등처가 이렇게 사무실이 같이 있었어요. 벌써 잊은 거 아니죠? 우리 그때의 추억들 다 있잖아요. 지금 같이 있었단 말이야. 그게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건물바선 전사님이 되게 내가 예상했던 거랑 너무 다르다 싶었는데 이제 이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을 보면서 이 교회가 강남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할아버지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근데 대학 교수님, 석좌 교수 막 이런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옆집에 사실 것 같은 그냥 평범한 아주머니처럼 보이는데 기업 CEO 이런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저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우리 선생님들 중에 지금 교수님도 계시고 막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많이 있으시잖아요. 나를 깜짝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사님이 시간이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 정말 대단한 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 때쯤에 우리 고등처에 김희할 선생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처음에 조금 되게 궁금증이 생겼어요. 김희할 집사님에게. 지난번에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사무실 하나 있었으니까 초등처, 중등처, 고등처가 이렇게 있는데 항상 이 고등처 사무실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계시는데 김희할 집사님이 좀 이제 눈에 띄잖아요. 뭔가 이게 고등처 친구들은 잘 이해가 될 텐데 이제 중등처 친구들이 잘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선생님이 계세요. 근데 이 분이 옷을 잘 입어요. 자, 옷을 모두 다 인정하잖아요. 잘 입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그 집사님, 우리 선생님이시죠. 선생님을 볼 때마다 놀라운 사실 옷이 매일 바뀐다는 거. 이게 나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옷이 많지 않거든요. 이거 새 옷입니다, 여러분. 지금 난 이런 옷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옷을 잘 입는데 매번 다른 옷을 입는다는 거는 나에게 그때 당시에는 상상이 잘 안 가던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혹시 이분이 패션계에 종사를 하시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 자주 교회에서 보여요. 그렇잖아요. 패션계에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디자인도 하시고 할 거면 바빠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패션계에 일하시는 분은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의문이 풀리는 일을 제가 만나게 됩니다. 뭐였냐면 양손 가득 이 쇼핑백을 들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에는 본인 옷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옷, 사이즈가 되게 많아요. 막 95, 100, 105, 110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쇼핑백을 들고 오시는 거를 봤어요. 그때의 나의 뛰어난 머리, 그리고 나의 추리력이 이분은 옷장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오감이 이분은 옷장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했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 사실을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냥 나 혼자 생각한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집사님과 이제 우리 선생님과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어서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선생님 요즘 하시는 일은 잘 되시죠? 근데 이 고등처 친구들은 알 텐데 김희알 선생님이 약간 시크하게 대답하신 게 있단 말이에요. 네, 뭐 잘 되죠. 근데 여러분 내 질문은 뭐였냐면 집사님 요즘 옷 많이 팔리시죠? 왜냐하면 나는 집사님을 옷장수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집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옷을 잘 팔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 더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사업장은 잘 되시죠? 그런데 이때 집사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냐면 저는 잘 몰라요. 잘 되겠죠? 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이 대화를 들었을 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어야 하죠. 내 물음과 집사님의 대답이 좀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설마 가게가 하나가 아닌 거야? 내가 알던 그 프랜차이즈? 이런 건가? 그래서 너무 많이 가게가 있어서 그 수입이 얼마인지를 모르는 건가? 라는 생각을 내가 했어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집사님은 옷장수. 나에게는 집사님은 옷장수니까 내가 어떠한 질문을 했든지 대답을 하셨을 때 옷장수시구나. 그러니까 이런 대답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집사님께. 또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질문을 던졌어요. 집사님 요즘 가게는 잘 되시죠? 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우리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네? 저 주부예요.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더 놀랐어요. 나는 1년 동안 집사님의 옷장사를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나 옷장사인 줄 알았으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집사님의 옷을 위해서 잘 팔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사업장이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이시니까. 1년 동안 나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셨을까? 나중에 집사님이 옷장사를 하시면 제 기도 때문이에요. 제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한 가지 생각에 빠져 있으면 어떠한 대답을 주시더라도 그 대답이 다 그쪽으로만 흘러갑니다. 조나님은 1년 동안 오해를 했지만 무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오해를 한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바로 이 말라기에 기록한 사람들의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에 설교를 들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벽을 짓고 눈물을 흘렸다고. 근데 이 눈물이 부정적인 눈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 에스라가 그렇게 외쳤다고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그의 힘이다라고 에스라가 외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깊게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에스라가 이 성벽을 건축한 때가 성전이 건축된 지에 80년 뒤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도 건축되었고 성벽도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조금 더 흐르고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이 성벽을 건축하는데 굉장히 힘을 많이 썼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다시금 페르시아 왕국으로 돌아가야 됐어요. 왜냐하면 페르시아 왕의 신하였으니까. 그가 그렇게 해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이 건축된 뒤에 100년이라는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렀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냐면 지금 100년 동안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은 어떤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성전에 너희에게 영광을 보여주겠노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100년 동안 이 시간이 흘렀고 이제는 기다릴 만큼 기다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겠다는 그 말이 어떤 말로 들렸냐면 내가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내줘서 너희 나라를 다윗의 시대처럼 부강하게 만들어주겠노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들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영광이 드러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영광이라는 건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그들에게 위대한 나라를 다시금 건축하게 해줄 그런 때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100년이 지난 시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한 거예요. 100년이나 지난 그 시점에 그들이 돌아봤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실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은 하셨지만 언제 어떻게 보내주겠다는 약속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은 깡그리 다 무시하고 이제 곧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생각만을 한 겁니다. 이건 마치 뭐냐면 제가 집사님에게 집사님 왜 옷 잘 입으세요? 집사님 그 쇼핑백 왜 들고 다녀요? 집사님 왜 옷장수가 아니에요? 뭡니까 이거? 왜 오해하게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내가 우리 김혜아 집사님에게 물었다면 어떤 반응이 올까요? 말문이 막히실 겁니다. 당황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실망을 하니까 어떤 행동들을 보였냐면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실망한 모습들을 예배 가운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틱한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실망하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뭔가 성경 말씀을 보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것 같고 그런데 내 삶 속에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분명히 전사님 설교할 때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얘기했는데 내 삶을 돌아가면 다시금 똑같은 문제에 나는 좌절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실망하고 그에게 제대로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이 이야기 놀랍게도 나의 이야기. 전사님이 우리 호윤이가 지금 한동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했는데 전사님 한동대 고등학교 2학년 때 뜻을 정했습니다. 나는 한동대에 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굳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가 봤을 때 오해를 좀 잘하는 것 같아.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지 않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고 오해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나름. 그런데 이상하게도 수학이 발목을 잡네. 전사님은 수학 문제를 읽을 때 분명히 한글인데 난독증이 있다면 이런 느낌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난 수학이랑 잘 안 맞아요. 나는 다 이해하겠는데 수학을 왜 이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문과 이과를 선택할 때 조금의 후회도 없었습니다. 1초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수학이 과학이 나의 길이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왜 달력은 맨날 찢어져 있고 왜 철수와 영희는 맨날 다른 속도로 공원을 도는가?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달력은 스마트폰으로 그리고 철수와 영희는 함께 동행하는 미덕을 보이며 어떨까? 이런 생각을 난 수학 시간에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난 그런 문제 나오면 너무 힘들어요. 막 수학을 다 외우면 된다고 하는데 그 문제를 외우더라도 다음 문제를 보면 새로워지는. 전사님 얘기했잖아요. 나 열심히 수학 문제 풀었다고. 근데 그 수학 문제를 다 풀고 난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새로운 느낌. 이 느낌이 난 들었단 말이에요. 우리 정경태 선생님은 수학을 잘 하시잖아요. 선생님이시니까, 교수님이시니까 이런 데가 이해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저런 분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수학을 뭐 무슨 언어 딱 떨어지기 때문에 나는 답이 떨어지질 않아. 내가 푼 문제에서는 오지선다형에 답이 없어.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야. 공감하는 친구들 있잖아. My people. 나와 같은 사람들. 수학적으로는 나 노력 안 한 거 아니에요. 나 8시간씩 수학 문제만 풀었어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놀라운 사실, 우리 아버지도 똑같았다는 사실. 우리 아버지가 수학적 머리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수학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전사님이 열심히 노력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한동대 안 됐어. 근데 이 실망이 내 인생 가운데 정말 큰 실망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사님 방황을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했고, 그리고 왜 메시아가 오지 않는가, 우리나라가 왜 다시금 부강해지지 않는가, 왜 우리에게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를 보면서 실망하고 하나님께 대충 예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어떠한 예배를 드렸냐면 병든 것, 저는 것, 그리고 약한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값어치가 떨어진 것들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이걸 아셨을까 몰랐을까? 당연히 아셨죠. 몇 주 전부터 저는 설교했습니다. 양심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가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언제든 돌아가면 받아준다는 건 오케이,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내가 죄책감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예배드리라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헐값으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편하게 하나님을 아무렇지도 않은 분으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모님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늘 나를 인내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니까 그냥 편한 사람, 그냥 거기 있는 사람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경질 내고 화를 내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부모님이 우리를 편하게 대해주시더라도, 내가 편한 상대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막 대하는 것이 옳은 행동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잖아요. 맞죠? 그건 옳은 행동이 아니라고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걸 옳은 행동이라 여기는 사람을 페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어가 있어요. 페륜. 도리가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는 뜻이에요.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그런 행동들을 한다고요. 부모님들에게. 사랑받는 게 권리가 되고 권력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예요. 사랑받으면 그것을 권리처럼 여기고 권력처럼 휘두르고 다닙니다. 집안에서 여러분이 왕이잖아요. 특히 고3들 왕이었잖아. 나도 집에서 고3 때 왕이었어요. 우리 부모님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시는가 고민할 정도였어요. 너무 잘해주시더라고. 그게 권리인 줄 알고 그게 권력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어요. 오해했고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싸구려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다도 옳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사랑을 받아서 다시금 예배를 회복했던 것, 그 은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랑받아서 다시금 성벽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니었어요 이들에게? 그런데 그들은 더 많은 부강함과 재물,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그렇게 주지 않는다고 실망했다고 하나님을 밀어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최고의 예물, 최고의 것들로 하나님께 예배했어야 되는데 싸구려, 그 누구도 받지 않을 만한, 총독도 받지 않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내 앞에 가져오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완전히 싸구려 것들, 너희가 아무것도 아닌 것들, 소중하지 않은 것들을 그냥 나에게 바치는구나. 이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너희가 예배하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책하셨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최고의 재물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 강무쌤, 지금 가진 것 중에 가장 비싼 게 무엇인가요? 애플워치 가지고 나오세요. 자, 우리 대현쌤, 지금 몸에 지닌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이죠? 애플워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나요? 핸드폰 가지고 나오세요. 이거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제 왼쪽에, 오른쪽에. 오, 핸드폰. 여자친구 사진이 들어있는데 자, 제 왼쪽과 오른편에
안 되겠다. 다 가지고 나오세요. 다 가지고 나오세요. 지금 소중한 것들 다 가지고 나오십시오. 이거 안 돌려주는 겁니다. 교주가 된 느낌이네요. 이런 느낌으로 이제 교주들이 하나씩 둘씩. 자, 그런데 여러분, 강무쌤, 제가 지금 애플워치 가져왔고, 이게 핸드폰이죠. 이게 가져왔는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두 분께 있거든요.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근데 가진 것 중에 하나님을 가지긴 했지만 무엇이냐면 젊음이라는 거예요. 두 분 이거랑 젊음이랑 바꾸겠어요? 아무리 값비싸도 여러분 젊음이랑 안 바꿔요. 기업 총수들에게 다시금 그 재산, 수많은 재산 가지고 그것을 젊음과 바꾸겠냐고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기업 총수를 몇 천억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나 이 몇 천억 이 조가 되는 돈 다 버려서라도 나 젊음 다시 갖고 싶다. 나 다시 10대로 20대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젊음이거든요. 우리 청소년차들 지금 가진 것, 나 지금 5만 원도 없을 수 없고 만 원도 없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가진 가장 소중하고 값진 게 무엇이냐면 젊음이에요. 그 젊음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너무 병든 것, 값싼 것, 그리고 저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똑같은 시간이란 재물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재물이라는 걸 갖고 왔어요. 소나 양 이런 것들 다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들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도 지금 젊음이란 시간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시간, 젊음이란 것들을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저는 것, 병든 것, 약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고, 그리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는데 이 젊음이라는 것을 드리는데 아주 하찮은 것으로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168시간 중에 일주일에 168시간이거든요. 한 시간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뿐인데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이 가지고 온 그 젊음이란 재물이 저는 것, 병든 것, 그리고 약한 것으로 보이지 않겠어요?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리면서도 그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드리는 것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것, 젊음이란 최고의 것을 여러분 드린다면 얼마나 그분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분이 그것을 받으시면 얼마나 여러분을 흠양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제물되어서 하나님께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예물, 이 예배 안 받으실까요? 전사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최고로 여러분을 받으실 거라고 전사님은 장담합니다. 전사님 우리 남석이, 찬영이, 수빈이, 그리고 진환이, 시은이, 준식이까지 전사님 감히 예언가 나오는데 고3인데도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애썼거든요. 이 친구들 지금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들 책임지실 거라고 감히 축복하면서 예언합니다. 맞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젊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혁빈쌤부터 해가지고 우리 찬양팀들 다 이 젊음을 지금 이 시간 가운데 드리는 모든 사람들 끝내는 승리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 젊음이라는 가장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이들, 전사님이 여러분에게 방송팀, 찬양팀 하라고 권면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이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승리자가 되기 위한 발판이거든요. 하나님께 최고의 것들을 드리는 연습들을 하는 겁니다. 그 연습들을 해야지 여러분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지. 여러분 연습되지 않은 것을 할 수 있는 거 천재가 아니고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천재들은 연습하지 않고도 그냥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무언가 연습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 것을 내어드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전사님 성격이 내성적이에요. 놀랍죠? MBTI
왜요? MBTI 하면 나 내성적으로 나와요.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전사님 맨 처음 설교할 때 별명이 5분. 내가 얼마나 내성적이었냐면 설교문을 준비하는데 읽었어요. 한 문단을 그냥 읽었어.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이렇게 봤어요. 설교자라면 이렇게 봐야잖아요. 그런데 이 눈들을 보는 게 너무 긴장돼서 다시 눈을 내렸는데 내가 지금 어디 설교하는지 잊었어요. 나 너무 당황했어. 내가 읽고 있다가 눈을 들었다가 안 되겠다. 다시 읽어야지 했는데 못 찾겠는 거예요. 너무 당황해서. 그래서 맨 뒷장으로 갔습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잖아. 내가 어디를 읽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맨 뒷장에 문장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딱 5분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별명이 5분이었어요. 설교.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내가 그게 진짜 트라우마로 남을 뻔했어. 너무 진짜. 그런데 이게 처음 왔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처음 설교, 초등처 애들 80명에 선생님들 30명 있는데 진짜로 그 110개의 눈이 날 쳐다보거든요. 220개죠. 2개니까. 근데 나 어떻게 하고 싶었냐면 이게 들어가고 싶더라고. 이게 PPT가 뒤에 있었는데 이게 들어가고 싶더라고. 막 나 안 쳐다봤으면 좋겠어요. 막 애들이. 그렇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초등처를 하면서 많이 내려놓게 했어요. 연기도 하고 연극도 하고 나를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애들이니까 나를 내려놓지 않고 그냥 나는 그냥 딱 서서 이렇게 딱 정장 입고 설교를 했었거든요. 전사님 맞다. 전사님 지금 옷이 바뀌었는데 내가 알기론 우리 교회 지금 50년 역사상 청바지를 입고 주일날 설교한 사람은 이 중고등부에서 내가 유일하지 않을까. 첫 번째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많은 생각과 결정을 내려주셨어요. 청바지 입어도 된다. 우리 변화되는 청소년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전사님 그렇게 나를 내려놓는 연습도 했고 지금 열심히 이렇게 찬양도 하고 열심히 설교를 하잖아요. 전사님 이제 설교를 앞에 쓰면 떨릴까 안 떨릴까? 떨려요. 아직도 떨려. 나는 이렇게 날 쳐다보면 굉장히 떨려요. 나는 나중에 가면 이렇게 좀 이렇게 안 떨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떨려요. 왜? 나는 내성적인 사람이거든. 왜요? 왜 웃어? 나 내성적인 사람이라니까. 나는 내성적인 사람이라서 지금도 떨려요. 그런데 떨림이 금방 멈춥니다. 왜? 연습했으니까.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나는 매일 100명이 넘는 사람 앞에서 서는 연습들을 했으니까 지금도 올라오면 떨리지만 그 시간이 점점 짧아집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중에 지금 찬양하는 게 힘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입을 여는 게 힘든 사람도 있고 기도하는 게 힘든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예배 참여하는 것 자체가 힘든 사람이 있을 거예요. 누가 처음은 다 그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될 것이냐면 바로 여러분 그게 풀리기 시작할 거예요. 나는 내성적인데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데 아니에요. 그 연습들을 하다 보면 여러분은 내가 내성적이라는 사실을 몰랐잖아요. 맞죠? 나는 내성적인데 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히려 한번 내질러 보는 것도 여러분의 도움이 돼요. 전사님 지금 이 청바지와 자켓이 이거 바지? 뭐라고 하죠 이거? 셔츠가 굉장히 어색해요. 주일날 내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어색해요. 오늘 이 거울을 보면서 수십 번을 생각했습니다. 다른 바지 입을까? 다른 셔츠를 입을까? 그런데 집사님 한 분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패션은 자신감. 아무리 옷을 잘못 입어도 이렇게 입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걸어다니면 그러면 그게 패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내가 아무리 옷을 잘 입어도 쭈삣거리면 저 사람 뭔가 패션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여러분이 찬양 시간에 찬양하면서 이렇게 보면 너희만 보여. 그렇게 눈치 보고 있는 애들은 너희만 보인다고. 오히려 찬양을 열심히 하고 있는 애들은 잘 안 보입니다. 찬양을 안 하는 애들만 보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의 연습도 예배의 연습도 기도의 연습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연습을 하다 보면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지금 병든 것, 저는 것, 그리고 약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지라도 이제는 알았으니까 바꿔야 합니다. 최고의 것, 똑같은 시간을 드리는데 왜 병든 것, 저는 것, 약한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것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젊음을
여러분 불사질러서 예배하십시오. 우리 선생님들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선생님들 지금이 인생 가운데 가장 젊은 날입니다. 아멘. 선생님들도 지금 시간을 내셔서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선생님들도 최고의 것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나는 늙었는데? 아니에요. 전사님이 우리 김종환 권사님인가요? 정말 나이가 많으시거든요. 저는 처음에 김혜알 집사님 시어머니인 줄 알았어요. 같이 예배드리러 오시는데 너무 할머니 권사님이 오시니까 난 그런 분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런데 전사님이 우리 김종환 권사님 보면서 그 열정에 고개를 숙이게 돼요. 우리 권사님, 선생님 열정을 보면서 와, 내가 교역자인데도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선생님들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김종환 권사님도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젊은 날이에요. 지금 너무 멋지잖아요. 난 보면서 와, 스웩이다 진짜. 은발 스웩. 아, 진짜 시니어 스웩 아니에요 이거? 와, 나는 진짜 너무 멋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근데 여러분도 얼마나 더 멋있겠어요.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처 여러분, 여러분의 젊음을 드리면 스웩, 너무 멋있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젊음을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최고의 것을 오늘부터 내어드립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텐데 우리가 찬양의 열기 찬양할 거예요. 진실한 예배로 하나님께 집에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아멘.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주님 내가 당신께 마음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신실한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젊음의 예배를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중심 잃은 예배 내, 여러분 중심 잃은 예배를 내려놓고 이제 주 앞에 진실하게 예배합시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만을 위한, 주님을 위한 예배, 당신을 위한 예배만을 드리기 원합니다.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에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제는 병든 것, 저는 것, 약한 것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어놓을 것은 내 젊음의 예배, 가장 아름다운 예배로 당신께 예배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어떠한 것으로 예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바라며 주님, 우리가 젊음으로 당신께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장 젊은 날을 당신께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아버지, 그 어떠한 것보다 우리가 중심이여 예배, 아버지 우리가 중심이 있는 예배로 주님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입을 여는 예배, 찬양하는 예배로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예배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모든 예배를 주님께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뜨거운 예배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한 예배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병든 예배, 전원 예배, 악한 예배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뜨거운 예배할 수 있도록, 충만한 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만 은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너무나 쉽게 생각했습니다. 병든 것, 저는 것, 약한 것으로 예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 시간만 드리면 되지,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내가 이것만 드려도 충분하지 않은 생각으로 주님을 오해하기도 하고, 우리가 주님께 실망하기도 하고, 또는 그냥 이렇게 그냥 예배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가장 최고의 것으로 예배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젊음으로, 우리의 뜨거움으로 주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 우리를 흠양하여 주사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지금까지 더러운 것으로, 저는 것으로, 부족한 것으로 주 앞에 예배했을지라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뜨거움의 예배, 젊음의 예배, 최고의 예배를 주님께 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막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는